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간이고 다음 주면은 우리 12월을 시작합니다. 2022년도 특별 그 새벽기도 총동원 새벽 예배도 다음 주가 2022년도에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2022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12월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달을 남긴 시점에서 2023년도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꼭 딱 닥쳐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한 달이라는 그 시간 속에 좀 기도로 준비하고 2022년도에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다 바로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근본과 명철, 지혜의 근본과 명철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지혜의 근본과 명철이라는 것이 심겨진 사람의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짐을,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으로 되어지는 것을 계속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계속 지혜를 의인화시킵니다.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또 악인, 그 악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 그 음란한 여인에서 이 악을 또 의인화시켜요. 그래서 그 둘을 계속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여기가 지혜가라고 말할 때 이 지혜가라는 게 꼭 진짜 사람 이름 부르는 것 같잖아요. 의인화시킨 겁니다. 지혜의 여인을 의인화시킨 것이고, 뒤에 그것과 이제 상반되는 의미에서 13절을 보시면 미련한 여인을 이제 서로 대조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도 제가 이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한 부분을 약한 여인이라고도 표현됐던 그 여인을 지금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그 절정에 달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9절의 말씀이 그 대조적 상황과 환경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가장 절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쭉 읽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것을 대조하면서 구조적으로, 이 성경이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이것의 구조, 이것과 이것의 구조. 그게 처음에 초대의 과정, 그 다음에 그 내용, 그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 구조적으로,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1절, 지금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대조적으로 13절부터 15절도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준비하는 것과 미련한 여인이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여기서 집을 짓는다고 돼 있어요. 집을 짓는다, 이 짓고에 대한 부분은 그 히브리어로 창조에 대한 부분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완전한 것으로 완벽한 초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지어 놓으신 것,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여 놓으신 것을 여기에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혜는 그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그래서 7기둥을 다듬는다라고 할 때 이 7기둥이라는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7이다, 7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공간, 충분하고 완전한 공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상징하는데, 이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고 이제 신전 같은 데 보면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기둥이 이렇게 있고 위에 이렇게 지붕이 딱히 있지 않고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보면 그게 하나 이 신적인 존재가 거하는 곳에 이것의 공간적 배경을 그런 공간적인 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공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공간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게 기둥입니다. 그래서 일곱 기둥이라는 것은 사람이 충분히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초대받는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충분한 완전한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의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곱 기둥이라고 할 때 이 기둥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크기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기에 사람이 거하기에 완벽한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준비하고 있는 이 공간은 직접 지었는데 그 공간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거하고 함께하기에 충분하고 완벽한 공간을 이 지혜의 여인이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잔치를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잔치를 배설할 때 제일 아주 융성하게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보통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2절부터 보시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금 그러니까 일단 장소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거, 이 짐승을 잡은 고기와 포도주를 혼합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포도주는 당시에 원액을 마셨던 게 아니에요. 이 원액은 굉장히 독한 원액입니다. 포도주라는 것이 당시에는 거의 이제 이것을 물처럼 먹었거든요. 물처럼 먹었고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했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독한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이제 먹을 때 물에다가 섞어요. 그러니까 맑은 물에다가 얼마나 좋은 물에다가 그 포도주를 어떻게 배합했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의 성격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을 때 그럼 포도주는 잔치 때만 먹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포도 그 원액을 물에다가 많이 섞으면은 그게 일상생활에서 먹었던 물이에요. 왜냐면 석회질에 대한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류하고 증류수에 대한 부분을 포도주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식수로 먹었던 부분들. 근데 이제 잔치에 되게 되면은 잔치 때는 물을 많이 섞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물을 좀 적게 섞는 겁니다. 물을 좀 적게 섞어서 먹기에 딱 좋으면서도 이 잔치에 어울릴 수 있게끔 배합했다. 여기서 이제 이 혼합했다라는 것은 이 포도즙을 아주 잔치에 합당하도록 사람들이 먹었을 때 가장 극상품 포도주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극상품 포도주를 왜 뒤늦게 가져왔다라고 할 때도 혼합한 포도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혼합되어진 정도 사람들이 잔치에 먹기에 딱 합당한 정도의 포도즙인 거예요. 그것을 먹게 했던 건데 지금 이 지혜의 여인은 이것을 이렇게 잘 준비하고 상을 다 갖추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잔치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잔치는요 반드시 초대한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이 아닌 아무나 오는 것은 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진짜 잔치되게 되려면 반드시 자기 종들을 보내서 성중의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잔치를 하려면 가장 좋은 내용은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초대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잔치가 엄청 큰 잔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 때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잔치의 규모가 이 지혜의 여인은
아주 그 잔치의 규모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위가 나타나는데, 이 지혜의 여인은 그 모든 사람들 다 부르고도 남을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서 동네 사람을 다 부르려면 그 동네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혜의 여인은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 그러니까 왕 같은 자들이죠. 왕 같은 자들이 잔치를 베풀 때는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다 오도록. 그래서 가장 높은 곳, 성 중에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에 보면은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망대는 이 들어오는, 성으로 들어오는 그 문에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망대의 역할은 실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 본 것을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알리는, 그러니까 이제 정찰과 선포에 대한 역할이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의 역할은 그 망대가 재판장의 역할입니다. 성문 안에 재판장, 그 모든 성에 가장 권위 있는 자가 앉아서 그 사람들이 죄인에 대한 부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재판의 역할을 또 거기서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성중에서 이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그 성중의 높은 곳에서 불러 외치게 한다는 것은, 이 종이 그 자리에서 불러 외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지혜의 여인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지혜의 여인이 이 잔치를 준비했던 과정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미련한 여인이 또 잔치를 준비하는데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것과 대조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보고 또 중간에 7절부터 12절은 다른 그 추가적인 내용, 지혜의 근본과 명철이 어떻게 사람을 다르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대조성을 보이고 이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칫 놓칠 수가 있거든요, 보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직접 보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과 13절에서 15절이 완전히 대조되는데,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은 떠들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지혜의 여인은 잔치를 베풀고 집을 짓고 잔치를 베풀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법도와 절차에 맞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준행하면서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배운 바 말씀들을 내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적용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법도와 절차와 규율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희들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서와 법과 율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떠나면은요, 그거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지혜 없이 행동하는, 바로 이 미련한 여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냥 떠드는 게 되는 거예요. 여인이 떠들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법도와 율례와 절차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잔치의 시작이, 이것이 아주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우리가 절차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된 데에다가 초대받는 것과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막 부르는 것과, 이제 초대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죠? 마음가짐이 다르죠. 그냥 온 거하고 분명히 초대받은 갖춰진 자리에 오는 거하고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런 어리석인 여인의 초대와 같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합당하게 세워진 곳, 말씀의 가치가 합당하게 세워지고 선포되고 이끌어지는 그곳에 내가 있는지를 언제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데나 혼란하고 떠들고 시끄럽고 그냥 아무나 부르는 아무데나 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질서가 있고 법도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그런 곳에 성도가 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봤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거나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너무나 안타까운, 정말 그 안에는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생때 같은 그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만, 그것이 바로 정말 절제되고 정제되고 준비되고 이런 것이 아닌,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때 나타났던 큰 참사라는 것을 지금 뉴스에서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고는 엄청나게 났는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게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들이 서로 질서가 없다 보니까, 즐기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앞에서는 위험한데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죽이려는 의도로 밀은 게 아니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질서가 없고 아무나 몰려서 서로 뒤에서는 즐겁다고 밀고 있었어요. 나중에 뒤에서 그렇게 막 어떤 사람들이 그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밀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뉴스를 보고 이 결과를 보고 정말 마음에 기뻐했을까요? 아마 너무 놀랐을 겁니다. 너무 비참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말씀에 질서를 자꾸 얘기를 하고 법도와 율례를 얘기하는지를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가장 좋고 귀하고 합당한 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법도와 율례와 질서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여인은 그렇게 절차,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을 초대할 때 그 절차대로 딱 준비한 모습을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미련한 여인은 시작부터 어리석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전혀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그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사람은 집을 짓거나 준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당연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앉아있다라는 것은 앞서 준비하는 모습과 뭐예요? 대조적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와라. 그러면 이상하죠? 왜 지혜의 여인은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 미련한 여인은 애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애를 전혀 안 쓰는 게 보여요. 전혀 안 쓰는 게 보여요. 전혀 애쓰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자기 집 앞과 그 성문에 서서 이 제대로 된 공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가는 사람들한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지혜의 여인은 더 좋은 곳을 준비하고 더 좋은 완벽한 집에다가 완벽한 음식에다가 이런 것을 준비했는데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정말 절차대로 힘을 쓰는데, 이 미련한 여인은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초대되는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되는 대상을 보시면 둘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 지혜의 여인이 초대하는 잔치의 준비를 얘기했다면, 이제 4절 5절은 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 돌이키라. 지금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여인이요,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지금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을 초대해가지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냐면 이 미련한 여인이 초대한 사람들을 보죠. 16절 17절이겠죠. 당연히 그 뒤에 16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지금 분명히 초대를 하고 있는데 초대의 방식이요. 초대의 대상은 같아요. 초대의 대상은 둘 다 누굽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둘 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불러요. 근데 지금 지혜의 여인이 부를 때는 너는 와서 내 식물, 내가 직접 준비하고 법도에 따라 절차에 따라 온전하게 준비된 그 식물, 그리고 너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기에 가장 합당한 배합으로 혼합한 포도주를 와서 마시라고 초대를 하는데, 이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부르는데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도둑질한 물, 원래 남의 거 도둑질한 물이 맛있잖아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먹는 떡, 남의 거 도둑질해서 몰래 먹는 떡이 맛있으니까 이리 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대조적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지혜의 여인은 초대를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이 미련한 여인은 노력을 하나도 안 해요. 이게 왜 가능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은 이 미련한 여인, 악하고 지혜 없고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과 같은 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죄를 가르쳐줘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어려서부터 죄를 학습받아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든가요?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기가 막히게 죄를 짓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요, 아주 훌륭하게 잘 죄를 지어 나가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 절차대로 딱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말씀을, 신앙생활을 딱 들어와서 말씀대로 배우다 보면 걸리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걸리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아니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지키는 것도, 새벽 예배도 그렇고 뭐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예배 절차도 그렇고, 아니 뭐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점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내가 의로워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몸이 건강이 너무 나빠요. 막 비만으로 살이 막 너무 쪄서 건강해지려면은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살을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살을 어느 정도까지 빼서 체지방을 어느 정도까지 줄이지 않으면 건강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분명히 내가, 내 몸이 편한 건 뭡니까? 평소 하던 대로 많이 먹는 거예요. 평소 하던 대로 그냥 들어 누워서 자고 있으면요, 나는 편해요. 좋아요. 굉장히 행복하고,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됩니다. 예. 그런 어리석은 행동, 그런 지혜 없는 행동은 쉽게 됩니다. 하지만 더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을 빼고 열심히 힘을 쓰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혜 있는 여인들은 이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이 어려워할 바로 지혜 있는 여인에게 오는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되기 때문에 당연히 죄악에 가깝고 죄악으로 빠져드는 것, 이 미련한 여인이 초대에 응하는 것은요 쉬워요. 별로 고생하지 않아도, 마귀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거기에 응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로운 자리, 참된 생명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초대로, 가장 힘든 희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자리까지 직접 오시고, 직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였느니라 알려주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런 모든 절차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졌는데도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닌 택한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대조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이 가치를 분명히 잘 새겨서 마음에 깨달아야 됩니다. 또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지혜의 여인은
이제 초대를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결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가 달라요. 우리가 절차가 복잡하고 법도와 율례가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게 기다리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 만들 때 썼던 금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그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그 결과에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바로 신앙 안에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희생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내 자녀를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키울 수 없어요. 희생 없이 내가 믿음 안에서 더 자라나는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희생을 능히 마땅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그 희생하고는 도저히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6절 보시겠습니다. 그 결과, 이 지혜의 여인이 그 초대에서 말하고 있는 결과예요.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지금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이 그들이 초대에 응해서, 그들이 초대의 붙들림을 받아서 와서 여기에서 지혜의 여인과 함께 거하고 거기에서 함께 잔치 안에 참여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명철의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판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의 판단.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요, 저 신앙인들은 뭘 저렇게 복잡하게 살아? 뭘 저렇게 피곤하게 살아? 뭘 저렇게 어렵게, 그냥 인생 좀 재밌게 살면 되는데 뭐 저렇게 유난스럽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유난스럽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의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도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내게 주는 기쁨은 큽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철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여인에게 초대받은 자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미련한 여인에게 초대받은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그들은 도둑질한 물을 달다고 먹고 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먹는 그런 자리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누구죠? 원효대사 해골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원효대사는 해골물을 딱 보면서 토하면서, 야, 이게 내가 몰랐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그냥 내가 모르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곳이 내가 모르고 먹었어도 그곳이 사망의 자리면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르고 먹으면 괜찮습니까? 모르고 그냥 있었으면 괜찮습니까? 나는 몰랐으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태양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변명하지 못한다고요. 변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을 뿐이에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을 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미지근한 건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에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물론 지금 내가 이 순간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장 거룩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는 바꿔나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기가 막 도둑질한 물을 달다고 마시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옆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내가 취하고 그 유흥에 빠져가지고 달다고 막 거기에 잔치에 빠져가지고 시체가 가득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코도 막히고 완전 이런 감각이 완전히 이 완벽한 어둠 가운데 몇 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이 딱 갇히게 되면은요, 이 감각이 무뎌지게 된답니다. 되게 감각이 예민해질 것 같은데 이 너무 오래 있으면 그 가운데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되는데, 아예 완벽한 어둠에 딱 돼 있으면은요, 다른 감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그 안에서 내가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라든가 이런 감각이 완전히 딱 없어졌다, 후각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지하에 지금 여기가 완전히 똥덩어리인 거예요. 똥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지하에. 근데 내가 지금 후각이 완전히 막혀 있고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 있으면 그 똥을 바르면서 그 머드팩이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부드러운데? 저기 대천 해수욕장에 무슨 머드 축제 같이 저 얼굴에 좀 발라야겠다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얼굴에 바른 게 머드가 됩니까? 예? 해골물을 먹은 거는 그냥 해골물인 거예요. 내가 얼굴에 바른 건 똥인 거지 머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악은 악인 거지 악을 할 때 내가 즐거웠으면 그게 선한 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즐거움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많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그건 악일 뿐이지 내가 행복감을 잠시 누렸다고 그게 선한 게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선악에 대한 구분을 자기 기준으로 삼을 때 갖는 오류입니다. 그 함정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기뻤기 때문에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이거 먹으면 살찔 거 뻔히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거짓말이죠. 어떻게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다고 0칼로리예요, 그게. 햄버거 먹었으면은 1500칼로리 몸에 쌓인 거예요. 네? 먹은 만큼 쌓인 거예요. 가끔 청년들이 그래요. 어떤 여자 청년이 목사님, 저는 정말 밥도 요만큼밖에 안 먹고요. 나는 정말 채식 위주로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코끼리도 풀만 먹는다고. 양이 다른 거예요, 양이. 쌀을 요만큼 먹었지. 샐러드를 이렇게 먹으면 살이 찌죠, 그게. 그 샐러드만 먹나요? 거기다가 막 소스 막 잔뜩 뿌려가지고 막. 코끼리도 풀 먹고요. 초식 동물들이 육식 동물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악 가운데 기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로 기뻐한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기쁜 거지 죄가 아닌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여인, 내 육신이 원래 내가 어리석은 자예요.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 없음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나도 모르게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슬러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성정을 거슬러라. 나의 성정을 반드시 거슬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슬러야 됩니까? 그냥 거슬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거슬러야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거슬러야 돼요. 분명히 미련한 자의 길이 이쪽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하나님의 율례가 있는 곳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바로 그 원칙을 얘기해 준 것이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시키려고 앞뒤에 구조적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8절이 오늘 제가 핵심적인 주제가 지혜의 근본과 명철이잖아요. 그 7절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보십시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요. 자, 거만한 자에 대해서 징계하는 건 선한 일이잖아요. 거만한 자가 너 그렇게 거만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징계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고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능욕당해요. 그리고 또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힙니다. 너나 잘해. 오히려 분명히 지금 선한 일을 했는데도 그런 거예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보십시오. 거만한 자는 책망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책망하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돌이키고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책망해준 사람한테 사랑으로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게 목회자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성도님 중에 저거 44살밖에 안 된 목회자가 맨날 설교 보면은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책망하고 저런 설교만 하고 저거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혜 안에 충만히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거만한 사람인지의 결정이 사실은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거기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리석은 자였고 죄인이었고 미련한 자였습니다. 지금 지혜의 여인도 누굴 초대했어요? 미련한 자를 초대했어요. 미련한 여인도 미련한 자를 초대한 거예요. 지혜의 여인도 지혜 없는 사람을 초대했고 지금 미련한 여인도 지혜 없는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자, 오늘의 요절입니다. 오늘의 요절. 자, 10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람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알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게 지혜의 근본이래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을 알려면 반드시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의 근본과 명철은요, 철저하게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가 깨달아서 해탈해가지고 그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도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들은 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 역시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의 여인이 초대해서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은 사실상 내가 초대에 응해서 내가 선택해서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누가 인도를 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내가 온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그 직분자로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놓여져 있는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바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과 명철, 이 제목을 준 이유는 이 지혜의 근본과 명철을 하나님이 준 사람이어야 지혜의 여인의 초대에 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그럼 우리 전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다 되게 그냥 어차피 믿을 사람은 믿을 거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니까 내비두면 되겠네요? 아니죠. 그것은 그거대로 누구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궤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전도 안 해도 된다? 그것 자체가 궤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나는 그걸 느끼잖아요. 나는 내가 그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얻었고 명철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세워주셨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여러분들 중에 저에 대해서 막 멱살 잡고 야 너 맨날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훈계만 하고 말이야 너 어린 놈이 왜 그래? 이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또 믿음 안에서 적용해서 사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나 지혜, 자기 스스로를 지혜가 의인화된 거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앞으로에 누려질 것이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 많아진다는 것은 영원히 영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릴 겁니다.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영생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누려지는 그 생명이 길어질 것이고,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금 양당 간의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자리에 있겠느냐, 사망으로 가는 어리석은 거만한 자리에 있겠느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충분한 대조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애매모호합니까 이게? 아니죠. 아주 분명합니다. 뜨겁든지 하세요. 차든지 쪽으로는 가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왜 차든지 나올 타이밍에 왜 또 왜 차려고 그러세요? 다시 한번 같이 말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뜨겁든지 그거 외에는요 생각하지도 않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려서 진리 안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